찬송가 527장,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놈.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놈.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놈.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띠끄레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은혜 없이 설 수 없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믿음의 척후들로 믿음의 선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33장, 34장이 이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 모세의 노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세의 노래는 실제 모세가 지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부르게 해라, 앞으로 계속 너희 자손들에게 부르게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 모세가 했던 부분은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계속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새로운 태어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우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나라의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일깨우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경고로 그렇게 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 두 증인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노래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어져서 지금 오늘 부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표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모세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이냐, 이것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설교자들이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모세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나오고,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가 42절, 43절 부분에 끝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이방 족속, 여기 보면은 이방 족속이라고 돼 있는데 각주 성경을 보시면 머리가 긴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긴 족속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멸하실 것이다. 이 이후에 900년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주전 1400년에 지어진 이 노래 가운데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의 1000년 뒤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멸하게 만든 그 바벨론 족속, 이방 족속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약속까지 이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고, 그 공의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 번 더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바로 두 노래,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여수룬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표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반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돌 같은 거예요. 아주 단단한 크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런 암벽을, 어떤 암석을 얘기합니다.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고 그것이 아주 단단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게 그 영어로는 플린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차돌을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죠. 차돌은 다른 푸석돌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단단한 이 암반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암반의 특징은 암반을 탁 깨면은 깨지는데 그러면 아주 날카롭게 층을 지어서 이렇게 깨집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아주 날카롭게 칼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깨져요. 이 암반은. 그걸 가지고서 할례도 행하고 그걸 가지고 옛날에 칼 대용으로 썼어요. 그 청동기 또는 철기가 오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암반을 깨가지고서 칼로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예리한 돌이에요. 근데 이 반석을 업신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반석을 다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뒤쪽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이 32장의 앞쪽과 뒤쪽을 보면 반석이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견고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다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의 교만함이 높아져서 함부로 깰 수도 없고 그 견고한 하나님을 그들이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라고 돼 있고 그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였고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던 것들, 신앙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 탄다고 날 잡지요. 그리고 삼재다, 아홉수다 그러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같이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의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은 아이고 삼재래요, 아홉수래요 이러면서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세대들은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세대들이 생겨날 것이다.
18절에 방금 나와 있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 너를 만드셨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나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자녀가 낳은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내려간 그 스올, 그 지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이 다 불태우고, 그래서 그것이 산에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나 안으로나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칼이, 그리고 방 안에서는 놀람이, 여기서 25절에 놀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포를 얘기해요.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땅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작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아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믿음 없는 세대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커 보입니다. 선교지에서 모처로 끌려가서 그래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중국 공산당보다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보다 크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여수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신명기 32장에 1번 나오고요, 33장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1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딱 4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론은 예전에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시무하시던 여호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을 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이 여호삼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여호와 아들 여호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때 그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함을 나타낼 때 그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 여수론이라는 그 말은 같은 여자 돌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수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 내 배우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와 함께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만날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깊어지면, 친밀함이 깊어지면 우리 자녀, 손자들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이쁜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뜻은 무엇이냐? 여수론은 완전 무결한 자,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고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을 너희는 완전하다, 의롭다, 하나님과 같은 선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말이에요. 이게 여수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뜻 자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격이 맞는 배우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자로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 존귀하게 된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애칭과 별칭을 여수룬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이 부르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그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부분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수룬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수룬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1절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매치가 되고 있고 2절에 야곱과 여수룬이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은 바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수 쓰는 자, 남들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근데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이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야곱이 자기 스스로 술수를 쓰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격상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야, 달링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수룬이라는 뜻이 좀 안타깝게 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배우자와 같이, 자식과 같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베푼 그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까,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은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질투와 이 진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마음을 준 사람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마음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 안 기울이는 것들 나 상처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 주고 그랬던 대상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그 애정은 오히려 더 큰 진노와 질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좀 알아다오 하고서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번듯하고 사냥도 잘하고 뭐 남자답고 이런 애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냥 내가 너희들 택했다. 그것을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 수뇌보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노래를 들려줘라. 너는 내 여수룬인데 그들은 나를 발로 찰 거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호칭,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야곱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 말고는 줄 수 없는 그 호칭, 하나님과 동등하게 격상된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수룬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찜해 자기를 낳으신 반석을 다 부셔버리고 그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다음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한 안타까워하며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죄의 본성을 아시고 이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우리가 우리의 배부른 것, 우리의 윤택한 것들을 쫓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야곱이었는데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보이는 윤택한 것들, 그것들 쫓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발로 차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교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았던 아버지 믿음의 1세대들, 그 신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높지 않고 크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1세대들이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신들,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세대들이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아버지 여기까지 온 아버지 그 은혜의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워질 아버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두려움들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아버지 인생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아버지 그렇게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그 굳건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아버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삶의 아버지 실천되어서 조금도 흔들림 바 없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주의 믿음의 아버지 용사들을 주께서 오늘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아버지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아버지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아버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